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남녀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회원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로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를 아시죠? 근데 이분과 같은 동시대 인물이었던 까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까뮤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이죠. 페스트, 이방인 이런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남긴 그런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동시대의 인물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는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까뮤는 57년에 노벨 문학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노벨상을 받으면 상금이 있잖아요. 당시에 1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까뮤는 그 돈으로 프랑스 근교에 멋진 별장을 사고 고급 승용차를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슈바이처 박사는 그 돈으로 그 아프리카에 나병 환자촌 병원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 까뮤가 자기가 구입한 그 승용차를 타고 이제 별장에 가다가 안타깝게도 그만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가 세운 병원은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돕고 또 살리는 그런 병원으로 있습니다. 동시대 똑같은 인물 둘 다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었는데 그들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심으며 살고 있나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은 것을 우리는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공의의 법칙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과 법칙입니다. 인과 법칙이라는 말씀을 알죠. 그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 이런 인과 법칙을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법칙, 세상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전에 보던 성경 개정판이죠. 거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또 내가 심었는데 그것이 나쁜 결과가 나와 또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심고 또 돌보고 가꾼 사람에게는 당연히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돌려받는 것, 이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죠. 옛날에 어떤 임금이 그 유능한 학자들을 다 현인들을 불러가지고 백성들에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온갖 지식을 세상의 지식을 다 모아가지고 또 토론하고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연구해서 책을 12권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잘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너무 많아, 좀 줄여. 그랬더니 그 12권을 줄여서 6권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6권을 가져갔더니 또 임금이 하는 말이, 야, 어떻게 백성들이 이 많은 책을 언제 읽고 언제 하냐, 더 줄여. 그래서 1권으로 줄여왔대요. 1권도 많다 그랬더니 1장으로 줄여왔대요. 1장, 이것도 많아. 백성들이 외워가지고 외울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만들어와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한 문장으로 만들어왔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에,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참 진리 중에 진리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한 번은 저희 집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길을 가다가 아이가 아주 꼬맹이였을 때인데 핸드폰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는 너무 어려서 안 돼. 그랬더니 저기 공짜로 핸드폰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봤더니 그 핸드폰 파는 매장에 공짜 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 공짜로 주니까 받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예전 교회에 핸드폰 매장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공짜 폰이 있냐? 그랬더니 그 핸드폰 사장입니다. 핸드폰 매장 사장인데 하는 분이 세상에 공짜 폰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매장 사장이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세상에 공짜 폰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연의 법칙과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심으면 거두게 되고 밤이 지나면 낮이 되고, 여러분 여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시원한 가을이 되었잖아요. 이처럼 세상에는 불변의 법칙, 세상의 법칙이 있어요. 세상에는 결코 공짜, 고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심은 대로 거두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동안 많이 심었는데 내가 정말 심은 만큼 거뒀나? 이런 생각,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 또 세상의 이치 원리로 그렇게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때로는 내가 잘 심었지만 그대로 걷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 마가복음 4장, 우리 씨 뿌리는 자 비유죠. 여기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농부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뿌렸는데 못 거두는 거죠. 돌밭에 뿌렸더니 너무 땅이 얇아가지고 해가 뜨니까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또 못 거둡니다. 가시떨기도 마찬가지. 자라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좋은 땅에 심었더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다른 데는 심었는데 하나도 못 거뒀어요. 근데 좋은 땅은 희한하게도 하나를 심었는데 몇 배를 거둡니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어디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깨닫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연의 법칙, 세상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과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분명한 진리를 세워 놓으셨어요. 마치 공짜 폰은 없다는 말처럼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의 법칙, 또 하나의 원리를 알고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영적인 원리와 여러분 영적인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와 법칙은 어떤가? 나는 하나 심었으니까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밖에 못 심었는데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하고 한번 갔는데 거기 입구에 보면 그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딱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인데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 평안도 정주 분이십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으세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이제 이런 어머니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막 이제 그쪽에 많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그 알 맥켄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자기네 동네 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짓다가 이 선교비가 없으니까 짓다가 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 백낙준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자기 집에 있는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전답을 다 팔았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사찰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미쳤다고 저게 뭐 하는 거냐고 다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도 이 백낙준 박사 어머니는 아니라고. 내가 아예 교회에서 사니까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난 너무 기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 맥켄이라는 선교사가 그 어머니의 헌신과 그 믿음을 보고는 감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아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요. 중국에 가서 공부를 시키고 이후에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하고 예일에서 다 선교 그 돈을 대줘서 그 아들을 공부를 시켜요. 그분이 연세대학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 초창기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 초석을 놓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러한 분이시죠. 여러분 콩 심은 곳에 뭐가 날까요? 잘 모르시나 보네. 콩 심은 데 뭐가 나죠? 콩이 나잖아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근데 영적인 법칙에는 콩을 심었는데 다른 것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초월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초월이라는 것은 뭐 신비하고 뭐 야릇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기준과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는 그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시퍼렇게 출렁거리는 홍해 바다가 갑자기 갈라지더니 길이 나와서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건너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초월적인 일 아닙니까? 광야를 지나는데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뭐 한 것이 아닌데 그들이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늘에서 광야는 메추라기가 없거든요. 근데 메추라기 떼가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그냥 고기를 먹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물을 먹으니까 생수 사올 수도 없고 마트에서. 근데 갑자기 바위에서 막 물이 쏟아지면서 막 강이 생겨서 물을 먹자.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니까 갑자기 성이 무너집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마리아는 처녀인데 아이를 낳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40일 동안 식사도 하시고 생선도 드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과 이치와 원리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이죠. 한마디로 초월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초월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은 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시네요.
여러분, 이게 초월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밖에 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30개 심을 수 있는데 한 개만 심으라,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붙잡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녀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대업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이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을 붙잡고 여러분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헌신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마리아가 그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웠잖아요. 예수님은 그 헌신을 너무 기쁘게 여기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의 헌신을 기념하고 그의 헌신을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헌신을 통해 바울의 사역이 더욱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아낌없이 다 헌신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이제 내가 희생하고 또 좀 손해보고 내가 수고하고 이게 헌신이잖아요. 일반적인 헌신의 개념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헌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말에는 그냥 다 헌신이라고 쓰지만 이 원어에 보면 조금 다른데, 히브리서 시편 111편에 보면 네바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 예물, 이런 단어였는데요. 또 힘을 다해서 드리는 헌신, 밀루 예투켐이라는 단어로 출애굽기에 나오고, 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아바드라는 단어로도 나오고, 또 레위기에 보면 거룩한 그런 헌신에서 레헤렘이라는 단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한데 이 단어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잘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이 드리라는 단어가 헌신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리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하는가? 결국 예배라는 것이죠. 나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은 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신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이 예배의 현장에서 그 헌신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예배는 사실 헌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남녀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드리지만 사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바로 헌신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자연의 법칙, 세상의 인과 법칙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는 이런 영적인 법칙, 원리들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런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도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이 예배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할 텐데 근데 또 한국교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예배가 제일 소홀히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예배가 홀대받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예배가 오해를 받고 있는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분명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놀라운 법칙과 원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이 바로 분명히 이 헌신의 예배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밖에 심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나는 그냥 30개 심어서 30개 걷고 100개 심어서 100개 거두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내가 최소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사업에 30배, 60배, 100배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부흥과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벽돌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 항상 마음이 아픈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교회 마당이 늘 흙이어서 비만 오면 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갈 때 참 불편하고 교회도 지저분해지고 그런데 어른들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이라는 어린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랬더니 그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네가 벽돌을 사서 그 바닥에 깔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해야 기껏해야 얼마를 받지를 못하는데 그래갖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셔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벽돌을 하나씩 삽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7센트밖에 안 되는 그 월급을 받는데 그 반을 쪼개서 벽돌 한 장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 마당에 벽돌을 깔려면 2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렇게 점점 벽돌을 까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달 만에 벽돌이 다 깔린 겁니다. 왜 그랬냐? 어른들이 어린 존의 모습을 보면서 다 무안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길에다가 벽돌을 깐 뿐만 아니라 성전도 다 헐고 신축하기로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군지 아세요? 존 워너 메이커스라는 백화점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1877년에 그가 지은 백화점이 있는데 무려 직원이 4,000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1906년에는 워너메이커스 백화점이라는 필라델피아의 그 백화점을 세웠는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건물일 뿐만 아니라 54,000명이나 되는 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고층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전 세계 YMCA 건물을 무료로 지어줍니다. 종로 2가에 있는 YMCA 우리나라 그 건물도 이분이 기증을 했다고 해요. 어린 소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수천만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끝까지 나는 세상의 법칙, 인과 법칙만을 나는 붙잡고 살겠다. 그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법칙도 붙잡고 사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이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헌신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또 우리 일터를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